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3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3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2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또 이제 이번 주서부터 시작되는 3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아침을 맞이하시면 하나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셔서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난 금요일서부터 우리가 시편 78편을 읽고 있습니다. 아침에 계속 이렇게 읽고 있는데 시편 78편이 7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긴 시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까지 이 78편을 이제 마지막 다 읽게 될 텐데, 자, 오늘은 우리가 34절에서 55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는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설교에서는 3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만을 가지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78편의 이 말씀은 그 제목에서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마스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교훈이라고 하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삽이라고 하는 그 시인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말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금요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시편이 150편까지 나오는 말씀 중에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있는 시편이 13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마스길, 이 교훈은 바로 이 3000여 년 전에 기록되어진 이 시편의 이야기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서 교훈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훈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 이게 신자의 삶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78편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을 마음속에 깊이 또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찾아가야 할 나의 삶의 방향이 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78편은 출애굽 시대부터 다윗 왕의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소망의 하나님이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소망의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를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영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금요일에도 보았던 것처럼 그 7절 말씀에 보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살아가라, 이렇게 후손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시편, 이게 바로 78편입니다. 너희들은 이 말씀을 후손들에게 전하고 그들은 그들의 후손들에게 또 전하고, 그래서 대대손손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살도록 가르쳐라, 이 교훈을 가르쳐라 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이 78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언제나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불순종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거역하지 않도록 살게끔 그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시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78편의 말씀에서는 바로 출애굽에서 다윗 시대까지의 역사적인 그런 발자취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때는 이랬고 저때는 이랬고 그러면서 그 역사를 쭉 더듬으면서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조상들은 계속해서 거듭거듭 하나님 거역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하나님이 징벌하시면 그때서야 돌아서고 그것도 잠깐 입으로만 그냥 하나님 섬긴다고 또 그러다가 또다시 하나님 거역하고 그런 악순환 되풀이가 계속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78편에서 읽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3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4절을 보시면 첫 마디가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니까 그들을 진멸하실 때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죽이실 때에 그 다음 말씀이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을 징계하시고 많은 것들로 연단의 심판을 내리실 때에 그들이 마음에 돌이켜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참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징계하심 앞에서 더 거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등지지 아니하고 그래도 돌이켰으니 말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3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의 믿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3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기억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다. 지존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35절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 되신다. 이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한결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이 그렇지 못한 거지요. 조금 안정되면 내 힘이 반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면 내 삶에 내 가진 것, 내 경험과 내 능력이 반석이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필요 없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거역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등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요. 왜요? 내 반석이 든든하거든요. 내 재력이 든든하고 내 학력이 언제나 뒷받침이 되고 내 능력과 경험이 탄탄하니까 나는 어디에서도 환영받고 나는 무슨 일을 해도 잘 되고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 반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외면하고 말씀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다 보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이제 넘어질 날이 있어요. 넘어지고 나면 간혹 아니 자주 하나님 원망하죠.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섬기기는 개뿔. 섬기기는 하나님 그럴 겁니다. 아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네가 날 섬겼다고 개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전심으로 섬겼는가? 내 마음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렇게 마음속에 고백하면서 살았는가?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연약한 인간들이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가 그래요.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아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실 때? 죽이실 때에 그러면 다시 이제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 마음이 죽을 것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간절히 찾아야 돼요. 내 마음이 죽을 것만 같으면 하나님 찾아야 돼요. 이게 신자들이 가져야 될 영적 자세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죽을 것만 같은데 자꾸 딴 데 가서 딴 거 찾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스길 교훈이에요. 교훈. 내 마음이 죽을 것만 같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간절히 찾아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내 인생의 반석입니다. 내가 잊었습니다. 내 힘이, 내 재력이, 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반석인 줄 알고 내가 교만하고 오만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등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35절처럼 고백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시다. 구원자시다. 이렇게 말들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36절을 보십시오.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게 본색이에요. 본색. 이게 민낯의 그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하여서 괴로울 때 하나님 간절히 찾았어요. 참 귀한 마음이에요.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36절에서 그러나 이게 정말로 아픈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는 아첨한다 그래요. 하나님께 아첨하는 거죠. 하나님께 온갖 미사역으로 자기의 신앙을 회복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그 혀로 말하는 모든 그 말들이 다 뭐라고요?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 왜요?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마음이 딱 일정해야 되는데 오늘 이 37절의 말씀처럼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7절의 말씀이 얼마나 뼈아픈 말씀입니까? 이것이 저 옛날 이스라엘 그 조상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당연히 오늘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성경을 과거 완료로 읽으시면 안 돼요. 옛날에 과거에 다 완료됐다, 끝났다, 옛날 끝난 얘기다. 마치 박물관에 가면요 유리창 안에 옛날에 고문서들이 있어요. 옛날 고문서들을 바라보듯이 성경을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과거 완료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진행형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더 마음에 와닿는 뼈아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다.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 묻고 있는 거죠. 너희의 마음은 어떠하냐? 나를 향한 너희의 마음은 어떠하냐? 너희의 마음의 방향은 지금 어디 보고 있니? 어디를 향해서 인생을 살고 있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37절에 마음에 정함이 없다는 게 이게 마음에 팍 꽂혀요. 마음에 정함이 없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마음이 일정하지 않아요. 마음의 편차가 얼마나 부침이 너무 심해요. 어느 때는 하나님 옆에 있는 것 같아. 그냥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은 그냥 직접 대면해서 듣는 것처럼 아주 홀리 거룩이야. 거룩. 어느 때는 말이에요. 근데 어느 때는 저 깊은 무저경에라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깊은 골짜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어찌하여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어찌하여 우리가 지난 주일날 시편 74편 가지고 말씀 나눌 때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의 이 양들을
주님 버리십니까? 잊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어떨 때는 저 하늘 높이 하나님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을 때도 있다가 어떨 때는 저 깊은 수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원망하고 탄식하며 살아가는 부침이 얼마나 심하냐 이 말이에요. 완전히 롤러코스터예요. 롤러코스터. 놀이공원에 가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가 없어요? 정함이 없어요. 일정함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허하게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보는 겁니다. 이 말씀 보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책망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책망이 아니고 우리를 바로 잡음이에요. 바로 잡음. 여러분 거울 보면서 거울에서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거나 옷 매무새가 잘못되어 있으면 거울이 날 책망합니까? 아니에요. 책망하는 게 아니고 나의 잘못되어져 있는 부분을 보여줌으로써 다듬으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그렇단 말이죠. 책망이 아니고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딴 사람 볼 거 없어요. 나만 보면 돼. 나만 보면 돼. 오늘 이 3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향하는 나의 마음이 어떠한가? 정함이 있는가? 아니면 롤러코스터 같은가?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언제나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항상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향하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향하는 곳.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정함이 없어야 되는데 자꾸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부침이 많은 까닭은 뭐냐면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우리가 자꾸 우리의 마음에 향하는 방향이 세상 즐거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모든 죄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욕심에서부터 와요. 욕심에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 욕심은 조금 더 편안하고 즐겁고 재미난 것들을 찾는단 말이에요.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보다는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보다는 텔레비전 켜가지고 텔레비전 보는 게 훨씬 더 재미나요. 주일날 아침에 산이고 들이고 그저 나와서 나들이 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해 보여요. 그러다 보니 내 마음이 자꾸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향하는 게 아니라 세상 즐거움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말이 되게 되면요 저 골프장마다 부킹을 할 수가 없대요. 예약을 잡을 수 없대요. 10,000원이에요. 10,000원. 주일날 저 골프 연습장에 가면요 예배 드려야 할 성도들이 골프 연습장 가가지고 공을 짓다 치고 있어요. 왜? 그게 재밌으니까. 정말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정함이 없는가? 돌아보는 거죠. 또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다 하고 말해요. 성실하지 않았다. 하나님 언약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지켜가지 않은 거예요. 성실하지 않았어요. 자, 이처럼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패역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 대하셨는가? 38절과 39절의 말씀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당에 앞에 이렇게 히터를 틀면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확 와서 제 입이 금방 말라버려요. 중간중간 물을 마셔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3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대하셨는가?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39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38절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이 38절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38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볼까요?
자, 주보 안에 세 번역 성경을 제가 실어놨는데 38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죄를 덮어주셔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며 거듭 그 노하심을 돌이키셔서 참고 또 참으셨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은 다만 살덩어리 한번 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바람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신다. 이 연약한 인간들, 그냥 바람 같은 존재에 불과한 인간들,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멸하시지 않아요. 거듭해서 그 노하심을 하나님 돌이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덮어주신다. 그들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시오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더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많이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 많으시다라고 하는 말이 긍휼.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전에서 보면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 이렇게 돼 있어요.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주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 이게 긍휼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한자어죠. 궁자는 가엾이 여길 궁이고 휼자도 가엾이 여길 휼이에요. 자전을 찾아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은, 의미심장한 것은 궁휼의 그 휼자를 여러분 나중에 한번 한자로 찾아보세요. 이 휼자가 어떻게 돼 있냐면 마음심 변에 옆에 피혈자가 써 있어요. 이게 휼이에요. 마음심 변에다가 피혈자, 피혈자가 써 있어요. 긍휼히 여길 때에 마음에서부터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마치 피를 토하듯이 하고 싶어도 하나님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거듭해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모든 죄악을 덮어주시고. 긍휼의 휼자가 마음심과 함께 피혈자가 붙어있는 글자예요. 그 옛날 저 고대 중국 사람들이 한자 말을 만들면서 가엾이 여긴다라고 하는 이 휼자를 만들면서 왜 하필이면 마음심에다가 피혈자를 두 개를 같이 붙여놓고 가엾이 여길 휼이라고 말했을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글자 속에서 이런 발견을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는요, 내 마음속에 피가 끓어오르는 마음을 참고 참아야 긍휼이 가능한 거예요. 마음속에 가엾이 여기는커녕 네가 한 짓이 있는데 하고 그냥 확 내리치고 끊어내 버리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그걸 참고 또 참으려면 내 마음에 뭘 참아야 되냐면 이 피 끓는 마음, 아주 피가 솟구치는 이 마음을 마음에서부터 참아야 돼요. 그래야 긍휼이 가능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계속 오늘 말씀처럼 참고 또 참으셨다. 세번역의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가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 하고 있었어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 그러고 있더란 말이에요.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그냥 이 십계명을 그냥 내리 던져버렸죠.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죽이시기도 했어요. 다 진멸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만들어서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와라 말씀하시고, 이 3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시내산에 올라온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올라온 모세에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 뭔 얘기예요? 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 라고 이렇게 하는 저들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나 여호와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참겠다. 그 죄악은 어떻게 해요? 덮겠다. 덮어주겠다. 느헤미야 9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어떤 하나님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게 성경에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오늘 설교 말씀의 이제 제목처럼 덮어주시는 하나님, 그들의 죄악을 덮어주신다 하는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저는 두 가지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덮어주신다.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이 은혜, 덮어주시는 하나님, 여기서 덮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묵상하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설교 중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겠다. 뭐 하지 않겠다고요? 기억하지 않겠다. 깨끗이 지워주겠다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지었어도 너희들이 참회하는 마음으로 너희 조상들이 가끔가다 그런 것처럼 간절히 돌이켜 여호와를 찾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악을 덮어주겠다. 어떻게 해요? 지워버리겠다. 다 지워주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잘못한 것을 그 옛날 고리짝 것부터 다 끄집어내가지고 너가 옛날에 그랬고 이랬고 저랬고 뭐 한 번이 아니라 번번이, 그럼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하나님의 기억력은요, 속속들이 모든 걸 다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도 알지 못하는 옛날의 나의 모습을 다 기억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에다가 뭘 참회하면서 기도하냐면, 내가 옛날에 어머니 배에서 태어났을 때 어머니의 그 젖을 빨면서 내가 어머니의 젖을 깨물어서 어머니에게 아픔을 드린 것을 참회합니다. 이런 회개 기도도 해요. 깐난 아기가 그걸 언제 기억해요? 어떻게 기억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죄악까지도 하나님 참회합니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기억해내신다면 살아남을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모든 죄악을 덮어주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게 뭐예요? 기억하지 않겠다. 인간들은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엉뚱하게 적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덮어주신다고 했고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왜 당신은 자꾸 기억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다만 적용을 할 때는 나에게만 적용해라. 적용할 때는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 당신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상대방에게 말하지 말고
적용은 누구에게만? 나에게만 해라, 나에게만. 그 사람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의 문제니까 적용은 나에게만 해라, 나에게만. 덮어주는 마음이 내 마음의 감동이면 나도 계속 덮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 웬만큼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나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방향이 여기 있는 거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덮어주시고 지워주신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사야 4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이에요. 한편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들의 모든 불의한 것들을 내가 긍휼히 여겨서 너희들의 그 모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이에요.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게 덮어주는 거예요. 잠깐 동안에 덮어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거 덮개를 들추어내는 거, 이건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덮어주는 것은 완전히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도말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인간들에게서 이런 긍휼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나부터가 잘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돌아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항상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기억하지 않는다. 첫째 의미예요. 자, 두 번째, 덮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시 새롭게 만드신다. 다시 새롭게 만드신다. 여러분, 덮어놨는데 다시 들춰놨더니 그냥 이게 안 변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죠. 덮어놨는데 나중에 이 덮개를 들춰봤더니 옛날 모습 그대로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덮어주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덮어주신다라고 했을 때는 덮어주심으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하나님은 두 번째, 다시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 여기에 복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제 TV에 보면은 마술사 최현우인가요? 뭐 젊은 그 마술사, 잘생긴 마술사 있잖아요. 물론 그 마술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 속임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속임수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덮개를 가지고 딱 덮었는데 말이에요. 덮개를 딱 하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요? 비둘기도 나오고 말이에요. 꽃도 나오고요. 와! 덮었다가 뺐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딴 게, 새로운 게 만들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마술사가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진짜 아주 숙달된 마술사의 속임수긴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덮어주신 다음에 덮개를 딱 들추어내면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덮어주시는 하나님, 이 두 번째 의미는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너희들을 덮어주면 너희들은 이제는 다시금 새로워질 거다. 그러니 이전에 너희들의 죄악된 삶에 대한 것들을 잊어버려라. 끊어버려라. 죄악된 것을 멈춰라. 난 너를 다 알고 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나는 못 속여. 나는 너의 모든 삶을 다 알고 있어. 그러나 참는 거야. 내가 너를 덮었으니, 내가 너를 새롭게 만드니, 이 새롭게 만들어졌으니 이전의 삶을,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 뭐냐면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옛날 일에 아직도 발목 잡혀서 옛날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이 덮어주시는 은혜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그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뭐가 필요한 거냐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래 이전 것 내 죄악된 삶 빠이빠이 끝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 나왔어요. 선생님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 땅바닥에다 글을 몇 자 쓰시다가 얼굴을 드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나이 든 자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다 돌아가 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돌아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돌아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바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죄를 덮어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모르는 척 해줄게가 아니에요. 모르는 척 해줄게. 사람들에게서 덮어줄게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모르는 척 해줄게, 눈 감아줄게. 하나님이 눈 감아준다는 것은요, 내가 없는 걸로 쳐줄게 이게 아니에요. 기억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참된 참회가 있고 회개가 있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다 새롭게 만드시지만 우리 안에 정말로 결단 어린 마음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선 긋고 끝낼 때, 물론 자꾸 되풀이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아세요. 그러나 결단하고 끊는 것은 목욕하는 거고, 목욕하고 나도 손발이 더러워져요, 안 더러워져요? 더러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손발을 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우리는 목욕한 자라 이 말이에요. 여태까지 예수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목욕한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을 기도해야 돼요. 애통하고 참회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 후에는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이니 손도 닦고 발도 닦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 나를 덮어주시면서 마치 마술사가, 그들은 속임수지만 하나님은 속임수가 아니라 덮어주신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만드신다. 새롭게 만드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나를 덮어주셔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세상 헛된 것에 자꾸 마음 빼앗기고 세상 즐거움만을 자꾸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에도 예배할 줄 모르고 20-30년 전만 하더라도 30-4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자랑은 성수주일이었어요. 성수주일. 바쁘면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이것저것 합리화시키고 본 예배를 드릴 수 없다 한다면 시간이 좀 지난다 할지라도 예배하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죠. 어디에 있더라도 이 한 시간을 내가 낼 수 없는 건가? 요즘같이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으로 충분히 어디서든지 간에 예배할 수 있는 이때에 이것은 우리의 변명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신다. 참고 또 참으신다. 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속 거듭하여 덮어주신다. 자, 오늘 본문 이제 나머지 40절, 41절, 4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40절,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만든 것이 몇 번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긍휼의 휼자가 마음 신변에다가 피혈자가 써 있다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다 보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눈물 흘리시는데 그 눈물이 무슨 눈물이에요? 피눈물이에요. 피눈물.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실 때 그 떨어지는 땀방울이 뭐라 그래요?
핏방울과 같더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그런 것들이 도대체 몇 번인가? 40절에 41절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가끔씩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35절에 봤던 것처럼 그러나 또 돌이켜서 거듭거듭 하나님 시험하면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이 몇 번인가? 하나님을 자꾸 노엽게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42절 마지막 그들이 그들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누가요? 이스라엘 조상들이요. 기억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들에게서 구원해 주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기억하지 아니한 거예요? 기억하지 아니한 거예요. 못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는 다르죠. 기억하지 아니하였더라. 왜냐하면 자꾸 기억할 것이 온 세상 즐거움만 기억하니까. 이게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에요. 이게 육신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깊이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 알아요. 39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39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아세요.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새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사람은 다만 살덩어리, 한 번 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바람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신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영적 지혜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새번역 번역처럼 우리 사람은 다만 살덩어리, 육체, 살덩어리, 그냥 한 번 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바람 같은 존재라 이 말이에요. 이 바람 같은 존재들이 바람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헛되고 헛될 뿐인 세상 향락과 세상 즐거움, 이거 잡아보겠다고, 이거 붙들고 살려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거듭거듭 하나님께 반항하고 이렇게 살더라 이 말이에요. 평생 그렇게 살아봐야 말년에 잡은 거 있는 줄 알지만 바람처럼 아무것도 잡은 것 없이 후회와 탄식 속에서 내 인생 뭔가 하나님 앞에 결산할 것 하나도 없이 빈털터리가 돼서 그래도 간신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의 면류관은 고사하고 개털모자 쓰고 있을 거예요 아마. 간신히 가까스로 얻은 구원 개털모자 쓰고 있을 거예요 아마. 바람 같은 인생 붙들겠다고 허탄한 쾌락, 허탄한 세상 욕심, 더 좀 남들보다 잘 살아보겠다고. 옛날에 제가 그런 설교한 적 있죠. 남들보다 잘 살아야겠다고 계속해서 부랴부랴 살아온 것이 결국은 돌아봤더니 화장실 개수 늘리면서 인생 살다가 끝났네. 뭔 말인지 알죠? 좀 더 큰 집, 좀 더 큰 집, 좀 더 큰 집. 좀 더 큰 집이 뭐예요? 화장실 개수 많아지는 거지 뭐. 내 집 안에 똥오줌 눌 데가 여러 군데 있네? 그것 말고 내 인생의 삶 속에 도대체 우리가 뭘 추구하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뭘 추구하고 있는가?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바람같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한 번 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인생인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인생인데 덮어주시는 은혜는 망각한 채로, 덮어주시는 은혜, 참고 참으시는 은혜는 망각한 채로 살아가는 인생.
세상의 모습이라 이 말이죠. 또 자주 우리의 모습이고요. 나의 모습이고요. 이 말씀은 다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책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야단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돌아보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78편의 긴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의 역사가 이러했다. 이것을 후손들에게, 그들은 또 그들의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하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시면서 잊을만 하면 여러분 유튜브에 설교 영상만 제가 한 30여 예배 끝나고 한 3, 40분 안에 설교 영상만 편집해서 올려드려요. 또 좀 들어보면서 마음에 되새기면서 이것이 날마다 마음에 채찍으로 삼으면서 세상 즐거움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내 오직 마음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정함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며 거룩한 백성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김받은 성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보다는 세상 욕심,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면밀하게 돌아보면서 끊을 건 끊고 멈출 건 멈추고 새로운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일정한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